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기환이, 기원이, 은별이, 희윤이, 주연이, 상현이, 차연이 이렇게 출석했고요. 박정민까지 왔고요. 네, 줌으로 본격 공부하는 거는 우리 매달 어, 공지를 미리 줄 거예요.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원래 한 번인데 이제 차차 늘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우리 주아랑 하래까지 출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다 함께 찾을게요. 오늘 말씀이 두 군데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두 군데니까 네, 지금 예배 전에 다들 일찍 출석을 했어요. 네, 진우도 왔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미리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두 군데거든요. 네, 자, 우리 다 찾아서 이렇게 책갈피로 바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 찾은 친구는 동그라미 네,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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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이 상윤이 다 찾은 것 같고요. 우리 말씀 찾아서 동그라미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우리 차연이도 말씀 찾았다고 했고요. 네, 박지민 출석. 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왔네요. 네, 오늘 지금 말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다 찾으면 댓글에 동그라미 남겨주세요. 우리 그 예담 찬양대 어제 그 서소문 초등부 채널에 올라왔을 텐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으로 우리 또 영상을 또 찬양대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영상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또 말씀 찾고 있는 중인가요? 동그라미가 두 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 두 군데라서 미리 좀 찾아놔야지 조금 있다가 성경 봉독할 때 바로 읽을 수 있어요. 네, 찾아주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고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저저번 주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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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존귀한 이름에 2절 찬양할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네. 이번에 예단 찬양대 온라인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저번 주부터 배웠던 찬양인데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닫힌 나의 마음 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오늘 특별히 말씀 주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그 방법을 내가 오늘 깨닫게 원한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세우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침묵으로 잠잠히 은밀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한상현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총무원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되면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에 앞서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하소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하나님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미리 찾아놓으셨죠?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시편 42편 1절로 2절 짧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다음에 우리 신약 히브리서
찾으셨습니까?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임성산 전도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시작 전에 한번 눈을 감고 같이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할까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한번 감아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평 수양관에서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가평 수양관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신나는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주위에 보여요. 선생님들도 나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빨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졸린데 언제 끝나나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눈을 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물론 성경학교 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신기한 경험을 한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것일까요? 얼른 코로나가 풀려서 성경학교가 다시 열리게 될 때까지 그런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은 전도사님의 초등부 시절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은 성경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대에 전도사님은 그런 경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대학생 되고 나서도 그런 경험한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소문교회 초등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거짓말치고 연기하면서 전도사인 척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성경학교 때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만나 주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을 통해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사님이 말씀을 읽고 직접 준비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 쭉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 때 다른 소설이나 다른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 그것이 작가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의 작가이신 하나님과 직접,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란 분 그래도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끄집어내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들어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수요일은 예조데이여서 큐티 한 다음에 인증샷 보내라고 하고, 주일에 채팅 남기지 말고 전사님 말씀에 집중하자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은 우리와 너무나도 먼 곳에 있어요.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요. 말씀 읽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공부하거나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이나 들었지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지 경험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우리와는 늘 먼 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말씀을 사모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좋다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내 삶이 바뀐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요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돌처럼 굳어있는 내 마음을 깨뜨리고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죄인인 나를,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랍고도 강력한 힘을 말씀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866년 9월 2일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타고 있던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뱃속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불타고 있는 그 뱃속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 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책들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책을 육지 쪽으로 계속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책을 자기 품 안에다가 넣고 헤엄쳐 나왔는데 그 앞에는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조선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을 베러 온 조선 군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책을 받으라고. 이 책을 제발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때 그 책을 받은 박춘권이라는 조선 군인이 훗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때 한 서양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있다. 내가 그를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웃는 표정으로 한 책을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비록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여러분, 박춘권이 얼떨결에 받은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까지 조선 땅 쪽으로 던졌던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후에 성경을 읽은 박춘권은 요한복음을 읽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훗날 그는 교회 장로님이 되는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쳤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잡혀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성경을 느리게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북한 사람들이 몰래 동굴 속에 숨어서 성경을 하나씩 한 자씩 받아 적으며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느리게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북한 그 정권이 두려워할 정도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이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뭐 어른들 버전으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네, 찬양 가사로도 자주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거의 사막 지역이잖아요. 물이 굉장히 귀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 속에서 물을 구하고자 할 때 사슴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슴의 한쪽 다리를 묶어놓고 사막을 다니다가 그렇게 몇 시간이고 사막을 다니다가 물이 필요한 순간에 사슴을 딱 놔주면은 목마른 사슴이 기가 막히게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바로 찾는다고 해요. 그렇게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찾고자 한 사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사막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슴과도 같아요. 그런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많이 읽기만 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오늘 할당량 채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궁금한데? 하나님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는 그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예배 시간이 귀찮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고 게임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에 중고등부에 올라가기 전 이 귀중한 시기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없이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함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지금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서 이전과는 180도 바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배고픈 것을 알듯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학교 때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주님, 우리를 분명히 주님께서 만나주고 계심을 저희가 이 시간 강력하게 느끼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전과는 다른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목마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생명수를 저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 안에 그런 간절함과 내 안에 그런 주님과 의의 주님과 목마름이 주님의 그 생명의 수로 이름하여서 채워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초등부들 가운데 주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정말 저희가 우둔해서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채우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에 그 기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찾고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알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초등부 4, 5, 6학년의 시기 때 주님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 흐트러질 때 주님 이 시기에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러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배고픈 것을 알듯이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본능적으로 일깨워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초등부 4, 5, 6학년의 이 시기 때 주님 중고등부에 올라가기 전 그 무감각해짐이 일상이 되기 전에 주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세요. 또 이 시간 작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기도문 합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리죠?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예담 찬양대 온라인 찬양 가이드 영상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그 영상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서 전도사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전도사님께서 엄청난 이 기술로 우리 친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이 찬양 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다 이제 개학했죠. 이제 벌써 어느덧 9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정말 어제는 너무너무 하늘이 예쁠 만큼 완연한 가을 날씨였는데 이제 개학하고 학교 다니느라 많이 바쁘겠지만 우리가 예조데이로 수요일은 꼭 큐티하기라고 정한 만큼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10분 혹은 15분 정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예조데이에는 큐티해서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시면 달란트도 지급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고요. 9월 첫 주인인 만큼 오늘은 9월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9월달 생일에는요 우리 병찬이랑 이주아 어린이가 생일인데요. 주아는 오늘 참석 못했지만 병찬이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찬이 생일 축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은 없지만 그래도 케이크에 초를 밝히고 기쁨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 네, 잠깐 병찬이와 주아를 위해서 기도 전사님이 잠깐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찬이와 주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찬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를 주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서소문교회 초등부를 통하여서 참 이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병찬이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아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아가 다시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축복을 가득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광고를 하느라고 이 핸드폰 댓글을 잘 못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반겨주고 인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환이가 선물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예조데이에 대한 선물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혹시 큐티를 열심히 하면 분명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꼭 선물을 바라고 하기보다는 늘상 열심히 큐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진우도 선생님 찾아주어서 고마워요. 10월달 생일 되면 진우 더 특별히 축하해 줄게요. 자, 이제 퀴즈 할 건데요. 자, 오늘은요 특별히 성경책을 옆에 준비해 놓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잠깐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성경책을 덮어두었다면 다시 성경책을 잘 펼쳐두고 퀴즈를 맞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하는 퀴즈인 만큼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뾰로롱. 자, 성경 읽고 물건 찾아오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빠르게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거기 안에서 나오는 물건 혹은 사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빠르게 찾아서 혹시 그 안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 혹은 사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다면 답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문제는요. 꼭 사물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아니지, 사물이죠. 사물이에요. 네. 오, 하늘고래. 병원병찬이가 제일 먼저 정답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은한쌤이 힌트를 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답은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신이 뭐예요? 갓이 아니라 우리가 신는 신발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병원병찬이 기환이 잘 맞췄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전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사물이라고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우리 진우야 전도서 3장 5절 말씀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맞으면 아파요. 맞아요. 그 말씀 안에서 사물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오, 우리 병원병찬이. 오, 누구지? 미안. 아, 정민이구나. 오, 정민이. 주아. 오, 맞아요. 정답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물은 바로 돌이었습니다. 모두 잘 맞췄어요.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오늘 조금 퀴즈 어렵죠? 쉽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진우는 성경책도 없이 예배 드렸어요. 어떡해. 자,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 안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사물을 찾아서 네. 우리 병원병찬이 혹시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닌가요? 와, 주하, 오. 또 혹시 다른 거 찾은 친구들 없나요? 오, 자, 잘 맞췄어요. 자,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정답은 물이었습니다. 우리 진우 성경책 어딘지 모른다더니 찾은 거예요?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는 병원병찬이랑 주하는 한 템포 쉽게요. 다른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느헤미야 8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은하 선생님 말대로 우리 친구들 베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너무 잘 찾아요. 진짜 이렇게 빨리 찾을 줄 몰랐어. 선생님 시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 8장 16절 말씀에서 사물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요거 조금 갈릴 수 있겠어요. 정답이. 자, 또 일단은 병원병찬이가 답을 두 가지를 올려줬네요. 나뭇가지와 지붕 올려줬고 초막도 올려줬고요. 자, 우리 진우 나뭇가지 올려줬어요. 자, 조금 또 한번 기다려 볼게요. 나뭇가지. 자, 나뭇가지가 대체적으로 답이 많은데 정답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해서 조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나뭇가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마가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진우 누가 보면은 베껴 쓰는 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진우 마치 성경책을 찾아서 맞추는 것 같아 지금. 자, 마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사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으면 찾아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왜 우리 오늘 출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 맞추는 친구만 맞추지? 우리 차연이는 어디 갔고, 하래, 지민이, 희윤이, 지후, 은별이 다들 뭐 하나요? 자, 추울 때 입어요. 기환이 겉옷, 병원병찬 겉옷, 정민이 겉옷, 옷, 밭. 자, 정답 한번 볼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정답은 겉옷이었습니다. 네, 잘 맞췄어요. 자, 다음 문제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밑에 있죠. 찾는 물건이 없으면 그려오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은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힌트가 나오기도 전에 진우야 이제 조금씩 티 난다. 그림. 자, 병원병찬이 항아리, 기환이 항아리. 자, 뒤늦게 항아리요.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정답은 항아리였습니다. 우리 진우 귀여워서 어떡하지?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에스겔 3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과연 어떤 사물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7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르겔. 우리 진우 지금 라임 맞추는 거야? 에스겔 모르겔? 자, 이번 거 조금 어렵나요? 아까 나뭇가지와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팡이, 막대기, 정민이 막대기. 또 다른 친구 다 아는 친구 없나요? 기환이 막대기.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정답은 막대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진우가 성경책이 없어 조금 애석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잘 베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찾기 너무 쉽죠? 자,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앞에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물 무엇인지. 자, 정답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병원병찬이 개구리. 자, 은한쌤 올챙이 엄마. 우리 진우 빨랐어요, 개구리. 자, 또 정답 올린 친구 없나요? 자, 개구리. 자, 정답이 개구리가 맞는지 우리 주아도 개구리라고 찾아서 올려줬어요. 자, 정답 개구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정답은 개구리였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열띠게 잘 많이 맞춰주었고요. 우리 병원병찬이는 선생님 봤을 때 거의 지금 8문제를 지금 다 맞춘 것 같아. 이야, 대단해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 맞춰줬고요. 우리 진우는 다음번에 꼭 성경책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일교차가 크지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면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온라인 공과 공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줌 통해서 선생님들 오랜만에 만났을 건데 오늘은 다시 예전처럼 온라인 공과 공부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서 또 공과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